6장 1244쪽에 있습니다.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124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에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리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일을 통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되 그들이 다니엘의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힘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겁니다. 참 눈만 뜨면 조금 수그러드는 듯 싶었다가도 그죠? 갑자기 또 가장 최악인 이런 곳에서 다시 한번 번지고 또 확진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뭔데 가장 두려운 게 하나 있지요. 사스나 이럴 때는 그 치료제 약이 백신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치유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가장 두려운 공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치유할 수 있고 치유의 약이 있으면 또 이렇게 우리가 견뎌내고 이기는 어떤 희망이 있을 텐데, 근데 반드시 치유의 약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조금 늦어질 뿐이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사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거 살아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거를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또 한 주를 보내면서 또 이렇게 주위에 갑자기 또 어저께 선포가 돼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 하셔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래서 그랬더니 그 주무청에서 전화가 와서 몇 시에 예배 드리고 저희들이 파송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많지 않고 하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저기 하지 않고 자기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빨리 이것이 성실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 말씀을 좀 이어가서 여러 가지 또 희망적인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있어 또 하나님과 또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영적인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되어져서 때로는 이렇게 감사하는 조건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의 형태로 이제 하루하루를 또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처해 갈 것인가. 이게 이번 계기가 앞으로는 이제 더 이런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방해 요소가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조차도 또 가로막는 요소들이 될까봐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백신이 없다는 두려움, 삶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 목표가 없다. 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런 바이러스가 더 공포감으로 느껴오지 않을까. 그죠?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목표가 분명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이걸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두 사람을 먼저 한번 소개하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저도 참 운동을 좋아하고 야구를 특히 좋아했었는데 지금 이제 목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천 연고지로 하는 SK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이 2018년 우승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감독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 외국인 감독을 통해서 이제 한 해를 이끌어갑니다. 그분의 이름이 트레이시만이라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참 특이해요. 어느 날 시즌을 막바지에 놔두고 잘 또 운동을 해서 그 팀이 이렇게 이제 우승을 하는 그런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 감독은 우승을 해가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 저는 내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팀이 잘 나가면 포기하던 것도 되찾으려고 하는데 이 양반은 감독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참 놀라운 거예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그 새 어머니로 계셨던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린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나는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선언을 하고 그 팀을 이제 마지막까지 이끌었는데 놀랍게도 그 팀이 우승을 했어요. 대부분 우승하면 뭐 감독의 대우는 말할 거 없고 뭐 돈이라는 정도도 엄청 뻥충 뛰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공략한 그대로 흔들림 없이 한국 시리즈를 마치고와 동시에 본국으로 갔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단에서도.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좋은 조건을 다 팽개치고 갈 수 있을까? 참 놀라운 결정을 한다. 근데 이 감독이 평상시에도 자기 삶을 통해서 뚜렷한 자신만의 가진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젠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저희의 삶 결정은 저는 첫 번째 살아가는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직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해 둔대요. 그 다음에 가족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연봉이 올라가서 연봉이 깎여서 주위에서 저 사람 뭐라고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한다고 해요. 특히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제1주로 삼고 모든 일들을 소신있고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그런 감독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영화 보헤미아 랩소디의 주인공을 했던 프레디 머큐리라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은 록그룹을 이끌어갔고요. 정말 명곡을 많이 탄생시켰고 좋은 작곡들을 해서 놀라운 미국을 또 유럽을 뒤흔드는 최고의 가수가 될 뿐 아니라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복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불행하게도 45세의 젊은 나이에 에이즈 합병증에 걸렸습니다. 거의 뭐 죽음에 임박해 있는 사람, 영화를 통해 머큐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안타까우네요. 이 사람의 오늘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승승장구할 때 좋은 한 여자친구,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에이즈가 걸린 거죠. 동성연애를 했던 거예요. 참 좋은, 왜 결혼할 여자를 앞에다 두고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임박한 사람, 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세상에. 그죠? 그런데 이는 평생에 자기가 마음에 뒀던 오스트를 잊지 못하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여인 때문에. 그러면서 늘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떨치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세상에 떠날 때는요, 자기 재산 절반과 자기의 소유 저작권 이 모든 것들을 그 오스틴에게 유산으로 남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내 아내였더라면 이것은 당신 목이 되었을 것이에요. 말은 참 그럴듯하게 멋있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사랑을 했고 그렇게 했다면 단호한 맛이 있어요. 아까 우리 그 힐만 감독처럼 삶의 목표 기준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후회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참 지금 닥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는 저로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끌어가는 저로서는 많은 이렇게 어떠한 저에게 위로도 되고, 또 한쪽으로는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되고, 정말 분명해야겠구나.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죠? 이 사순절, 기독교에서 십자가라는 걸 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게 없다라면 정말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 안에 분명히 서야 돼요. 이것을 통할 때 우리가 어떠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마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참아가며 이겨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저도 때로는 묵상하면서 기도는 합니다만, 참 이럴 때 우리가 복음에 그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반드시 느껴집니다. 복음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산신들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예배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그때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어떻게 보면 고통받고 있는 이때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관절을 잡은 자를 따랐으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온데간 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우연도 직면해 있지만 이 신앙이 분명히 우리에게 확고하게 서 있을 테고 한다면 조금은 그 안에 의료가 되고 조금 그 안에 힘이 되지 않겠는가.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좌우로 흔들리는 삶, 그래서 지금 무엇이 우선인지조차 구별이 안 되는 불안정한 삶, 그런 삶은 아니겠지만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런 불안정한 삶 속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이러스가 조만간에 나올 것 같고, 또 이 사진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요즘 많은 이렇게 어떤 네티즌들의 이를 보면서 가장 지된 문제는 이 온 바이러스의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너무 편해지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큰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그런 애들이 그런 글들을 올리는 걸 볼 때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 뭐 영적으로는 여러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이때일수록 우리가 분명한 십자가의 사랑, 은혜, 또 이 능력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걸 잘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이번 위기도 이 어려움도 조만간에 종식되고 또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다니엘은 우리에게 참 영적으로 큰 교훈을 주고 있고 깨달음을 줍니다. 6장 16절 오늘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20절에도 그럽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자녀들에게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두 가지 합축된 게 있지요. 어떤 건가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여러분 아까도 그랬죠. 삶의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면 내가 믿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오래전 몇천 년도에도 이런 질병과 고통 또 우리 역사 속에도 전염병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확고한 사람들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무언가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차리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이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방인인 왕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지금 파라빈이 무왕이 난 이러한 소리를 듣기 전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죠. 모이고 안 모이고 뭐가 어떻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진정 내가 믿고 있던 이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확고하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얘기한다면 이 가운데서 그들은 알 수 없고 보지 못하지만 이걸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지금의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간구가 부르짖음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뭐를 믿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국에 이 불안정한 이 시대에 지금 뭘 이 확고함이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희망적인 소리를 들려줍니다. 내 하나님이 어떻게 그랬더니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누군가의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치유하는 역사들이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회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복음의 기준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게 우리의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세워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전 삶은 참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잘 새깁니다. 또 새기려고 들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사람은 묘해요. 평상시에는 잘 느껴지지 못하는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그렇게 위험한 일이 닥치지 않으면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삶의 기준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은 또 그 삶을 그렇게 살려고 그 목표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자기는 가족과 어머니를 위해서 떠날 수 있는 확고함이 있었거든. 이게 신앙인들이 지켜야 되는 일이거든. 저도 이 말씀은 그 위기 속에서도 죽음을 앞에서 두고서도 뭐라고 하면 단언은 전에 해변다로 전에 우리가 뭐를 했습니까? 감정 따라 생각나면 한번 들리는 그런, 여러분 뭐 오죽하면 정부에서도 맡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분명히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모여 부르짖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을 드려요. 뭐 한간에서는 종교 탄압이 아니라 종교는 만들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데건 우리 마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저는 그거예요. 오니 안 오니 믿음을 갖는 이게 아니라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음을 직면하는 앞에 있는데도 지금 주위 사람이 너 그 일을 하면 너 죽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던 일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는 말이에요. 우연코 들어본 소문을 하나님 가끔 어떨 때가 목회자들 만나면서 좀 시각적인 얘기를 하지. 어디서 몇 명 모아 그 몇 명 나오면 뭐 도망쳤던데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이 말씀을 목사가 먼저 듣게 됩니다. 이런 대목이 곳곳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결정적인 어떤 신앙의 소신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아니면 딴 것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 그런데 여호와를 선택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믿든지 아니면 나를 따르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 지금 어려움에 지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 어떻게 해왔냐. 여러분 신앙은 저는 지금 요즘 말이에요. 주님이 왜 그 마지막 때 내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비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던 여러분이 전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늘 위기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를 나에 아니하시다. 하나님 반드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았고 그 시험 가운데도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런 확고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동요 중에 기찻길 옆이라는 노래를 혹시 가사를 알고 계십니까?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칙폭 칙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참 대단하죠. 기차소리가 그렇게 요란한데도 아기는 나는 자야 한다. 나는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 그 확고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나의 할 일을 해야겠다라는 어떠한 그 확고함이 그 요란한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더 대단한 가사가 있습니다.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도 잘도 큰다. 칙폭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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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아무리 기차소리가 요란해도 이 옥수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과 토양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촉촉하게 커봤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마음도 정착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방학하고 쉬어야 하는 사람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도 나오고, 아니거든 공동체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힘을 합쳐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소신을 잃지 맙시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지켜가시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로에 서 있을 때 좋은 선택이,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평생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으면, 내 섬기는 그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강해라, 담대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소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가라. 그럼 내 길을 평탄케 하리라, 내 가는 길을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번 어려운 이 시구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빨리 종식과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게 두 번째는 사명에 흔들림이 없는 삶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원칙을 회복, 사명 앞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한자에는 사명초가라는 말이 있죠. 앞뒤를 살펴봐도 좌우를 살펴봐도 헤어날 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합시다. 이 사면초가가 뭘 알지 못했구나. 하늘을 보면 뚫려 있는데, 하늘을 보면 뚫려 있는데 어떻게 이 땅것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꽉 막힌 환경만 바라볼까 하는 말이죠. 뭐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어쩌든지 지금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을 아까 얘기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멋진 고백,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려줘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향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아까도 서두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혹시 이게 우리가 너무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그냥 나 외에는 나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이런 엄청난 바이러스를 통하여 지금 서로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나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천사가 있을지 믿습니다. 그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볼 것이고, 이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가 사명을 몸부림을 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던 지금까지의 신뢰의 복음, 이 시국에 나를 무엇을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실까? 여러분, 예배는 울고 웃고 은혜의 아멘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의 믿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욕을 보면서 가끔 느낍니다. 누구에게 시련은 오고 아픔은 오고 고통은 오지만 그는 늘 자기의 허던 대로 허던 것이 있는데
욥기 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을 하나님이 지키신 이유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식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했고 하나님의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그는 기도와 범죄를 끊이지 않겠더라. 그 일에 가장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했을 때도 그는 나의 주신 일과 거듭하신 일 하나님이 없기에 나는 이 가운데서도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믿음이 어떠니 저러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신뢰해왔고 믿어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이때 우리가 찾아야 할 때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그분은 내 앞에 오셔서 이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보노포 목사님의 작사한 찬송 중에 선한 능력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큰 그 신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을 보아리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지 주님이 마신 고난의 심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된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보노포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가슴 아프게도 독일 교회 히틀러에 시달리고 있던 이때에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받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했더라고 고백하는 이 설교 때문에 그는 나치로 고통을 받게 됐고 목사를 하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불렀던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지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어떤 것이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기준의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원했던 새날이 올 것이라는 확고함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잘 이기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고통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해결되고 또 치유되는 그런 약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의 신앙의 확고함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 복음이 왜곡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믿어왔던